대표해서 한용숙 장로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호와 이레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되시며 주님을 믿는 모든 영혼들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시고 다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사온즉 저희도 주님을 본받아 철저히 겸손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세례식을 통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천국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명이 되시는 주여,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시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사 사나 죽으나 저희가 주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게 하시며 이제는 변화를 받아 저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저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세워주신 참은 선교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온 세계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보내며 가며 도우며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인도하시며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시고 해외 타지역 군입대 출타 온라인 예배 어디서 있든지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고 믿어 길이요 진리요 진리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배의 봉사의 손길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 마가복음 3장 1절 19절이 되겠습니다. 네, 신약 56쪽에 있습니다. 네, 얻었으면 3장 1절 1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사슴을 지시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성령을 행하고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냐 하시니 그들이 장담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우리 죄인들이 나가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얘기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시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누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벨레와 가데오와 사나이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자더라. 아멘. 아멘. 찬양 주고 있는 찬양 고백이란 찬양입니다. 이 고백은 가사가 조금 일반적일 수 있는데 마치 우리가 성경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말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그걸 고백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버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오늘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알아주지 못했어요. 이루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을 더욱하여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떠나 주님 모습 가만히 알아봅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로빈슨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키 로빈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으면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조지아주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홀 어머니 밑에서 혼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제 운동이 탁월하니까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UCLA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특기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적인 이유로 중퇴를 합니다. 장교로 군에 입대했지만은 인종차별 문제로 전역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흑인이죠.
그런데 이제 워낙 운동신경이 뛰어나니까 그 당시에 LA 다저스 야구 감독이 니키였는데 1947년도에 그를 선수로 영입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되느냐? 이 백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백인들의 야성이 뭐냐 하면은 야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인들이 한국에 야구를 심었지 않습니까? YMCA를 세워주고 그 YMCA에다가 돈을 줘서 야구팀을 만들어서 오늘날 한국 야구가 생겨났는 겁니다. 백인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백인들만이 야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감독이 로빈슨 흑인을 이 야구 선수로 영입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백의 장벽을 허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백인들이 그를 야유하고 경기 때마다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픔과 서러움과 역경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2년 만에 타율하면은 잘 모르시죠? 3할 4푼 1이라는 거죠. 10번 가운데 3번 반 정도를 다 쳐낸다는 거예요. 공 10개를 던져주면 15개 쓰면 한 4타석은 안타를 친다는 겁니다. 알겠죠? 홈런을 치든지. 그러면서 124개의 득점을 올려서 내셔널리그 MVP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의 최고 선수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스타가 되다 보니까 은퇴하고 난 후에는 흑인들의 인권 신장 운동에 매진합니다. 또한 야구계의 전설이 뭐겠습니까? 명예의 전당에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로빈슨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최초의 아프리카계 흑인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게 처음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을 연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의 생애는 난관을 뚫고 승리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제키 로빈슨이 흑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난관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를 했다면 그 인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발자취를 남길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지만은 난관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극복했다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고통이라는 최고의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격려는 고사하고 어렵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비난하거나 말거리가 되게 해서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모두가 넓은 길로 가고 자기 혼자만 이 좁은 길을 갈 때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변치 않는 열정이세요. 오늘 마가복음은 이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가 기록을 하고 읽고 난 뒤에 이것을 이 마태가 80%를 인용해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놓고 쭉 보면 어디에 되느냐? 이 장수는 마태복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동일하게 마가가 기록했는 것을 마태가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을 에피소드를 다 담아놓은 사람이 누구냐? 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만들었는 겁니다. 오늘날 성서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큰 망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한 방에 자기가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난 넝커리찬이었을 때는 어릴 때였습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키더라고요.
저는 가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교 집안의 가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장손이었기 때문에 오면은 예의를 잘 지키고 약속을 잘 지키고 이러한 것을 제가 보면서 자랐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데 이 교인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교인들이 거짓말 잘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딜레마였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저희 동네 교회에 생겨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성경을 한 5번 정도 읽어야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성경을 5독을 정도를 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제가 고등학교 때에 이 목회의 길을 가야 된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 후로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올 대로 살아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 약속을 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제 짧은 인생 가운데서요. 그런데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 이름에 있듯이 큰 망치입니다. 정말로 이 큰 망치다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고 난 뒤에 120명이 모였을 때에 자기 집을 내줬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함이 있었습니다. 또 바나바의 족하고 예루살렘에 살던 또 다른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활동하는 가운데서 투옥도 되고요. 이 바울이 마가를 필요로 했을 때에 이 마가는 기꺼이 응했고, 또한 베드로와 전도 나갔는데 이 베드로는 배운 게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부하고 사냥하고 이것만 해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어가, 고대 히브리어가 있었고 아람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어가 있었습니다. 그 토속적인 그 갈릴리의 언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 세 가지, 또한 라틴어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로마로부터 왔기 때문에 라틴어,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언어, 그 토속 언어를 합한다고 하면 5가지 언어 가운데 한 가지였는데,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게 어떤 부류가 있었는지 누가 통역을 담당했느냐 하면 이 마가가 통역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은 후에 이집트로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알렉산더 지역에 그게 고대에 누가 왕이었습니까? 클레오파트라 아버지가 왕이었고 그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그곳에 이 마가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을 받고 시정유일함께 많은 핍박이 가해지더라도 투옥되더라도 그는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던, 주님과의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며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다른 거 다 빼고요, 마가복음을 딱 보면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가 어디냐?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시간이면 읽어요. 눈으로 읽는 사람이면 30분으로 읽어요. 그래, 봉독회가 읽으면 3시간이면 읽어요.
요즘 뭐 찻집에 가서 차도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서 찻집에 있기를 원한다 하면은 내가 예배 마치고 차값을 드릴 테니까요. 3시간이니까 3잔값을 드릴 테니까 한 분 도저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한다 하면은 마가복음을 딱 봐야 돼요. 그래 한국에 최초의 이 쪽지 복음이 왔을 때 뭐가 왔는 줄 압니까? 마가복음이 먼저 번역되고 왔다니까요. 이 한국 땅에 중국에서 올 때요. 한문으로 번역되고 올 때요. 마가복음이 먼저, 왜냐?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엑기스적인 얘기를 정확하게 딱 얘기해 놨다니까. 이것을 받아가지고 마태복음 있고 누가복음 있고 요한복음 4복음서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꾼을 해놓고 약속 안 지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은 핍박이 더 가해집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요즘은 뭐 핍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종교의 자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초기부터 이제 고난으로 시작되는 것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또 누가 읽었냐? 이 노동조합하는 사람들이 다 읽어요. 정교조 결성하는 사람들이 다 읽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그 사람들이 이 결성해서 단체, 데모크라시 하는 사람들이 다 무엇을 읽느냐? 이 마가복음을 읽습니다. 왜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고난 먼저 당해야 된다. 그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이 그것에서 무엇인가 일을 끌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형통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뭐겠습니까? 이 소다 발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고난이 많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면 예수의 사람이 되면 더 내가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주님을 위해서도 살고 이 땅에서 가족을 위해서도 살고 또 내 공동체를 위해서도 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플러스 알파가 계속해서 플러스 알파가 주어지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팔자대로 살기 때문에 편하게 삽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의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기 때문에 영혼의 무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무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영혼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 영혼이 뭐냐? 더 아름다워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일 다 하고 피곤하더라도 주일날 와서 죽더라도 예배하면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먼저 우선순위가 1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12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12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라고 하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냐? 정치적 지배를 의미하는 수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파들을 심판하는 왕자가 12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는 12개의 보석문과 기초석이 있고 생명나무에는 12가지의 실과가 열리도록 요한계시록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이 12명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명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성경은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래 13절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겠습니다. 12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12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해가지고 그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간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 보겠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베드로가 그냥 이제 고기만 잡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갈릴리 바다 옆에 가보니까 베드로 집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장의 그 부모들이 장이었지 않겠나? 여러 배를 띄우는. 그렇게 하고 그 바로 옆에 가면은 베세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한 1.5km 정도 가면은 산악입니다. 산악에 가서 또 무엇을 하냐?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게바가 뭐냐?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를 그 당시에 어디에서 썼느냐? 지금 나라의 시리아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그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그 당시에 나만 장군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때 아람어를 쓰는, 그때 누가 시리아를 지배했냐? 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 때에 이제 그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냐? 지금 수도도 그렇습니다. 다마스커스, 다메섹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그 다메섹 언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바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예수님이 게바라고 또 지어줬습니다. 닉네임을요. 그 말은 뭐냐?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가 가는 곳마다, 너가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곳마다 반석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 뜻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는 형제죠. 굉장히 오래 살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우리의 아들이라. 그럼 뭐냐 하면은 이 피레침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여걸이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야고보 요한을 오른쪽에 좌측편에 좀 앉혀달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로비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굉장히 이 예수님이 워낙 능력을 행하고 하니까 이 권력의 자리에 한 자리 앉혀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합쳐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은 어디 출신이냐? 그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래, 베세다 팝을 12제자 가운데 이 5명이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보면 이 5명의 이름이 항상 먼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먼저 나오고 빌립, 안드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름들은 그렇게 막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골치 아팠었겠어요. 왜냐? 12명밖에 안 되는데 이 5명이 모여가지고 야바사바 당하니까요. 그 파벌이 있으니까요. 그 오늘날 따지면은 뭐 이 스카이 대학 파벌이다. 뭐 어디 지역에 유명한 지역의 파벌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사냥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하니까 뭐냐? 거칠고 용기 있고 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뽑아서 앉히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입니다. 도마는 이제 그 디두모라고 하는 상둥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졌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 상둥이에 대해서 명칭을 이제 디두모라 그렇게 붙였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도마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였다. 그럼 마지막에 인도에서 순교했지만은요. 그 다음에 열심당원인 시몬이 있습니다.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리 마태복음을 지었는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삭개와 같이 이 세금을 거두드리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러닝메이트를 항상 2사람이나 3사람이나 이렇게 이제 전도를 보내는데 누구하고 보내느냐? 열심당원 시몬하고 그 룸메이트를 누구 만드느냐? 마태하고 이렇게 같이 보냈어요. 그런데 너무 맞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고요. 작은 야고보로
통했는 야고보가 있습니다. 또한 다데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데오는 예수님이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의 적들을 모두 다 강력하게 무찌르기를 원하는 강력한 인물이 누구였냐? 다데오가 또 있었습니다. 바돌로메가 있었습니다. 바꾸랑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전토를 예수님이 유머스 발롬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자기 전토를 다 버렸나? 이 사람은 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전토를 다 버리고 따를 정도니까 용기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룟 유다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왜 12명을 오늘 이 본문대로 설명을 하느냐? 12명이 다 독특했습니다. 툭 하면은 싸우고요. 툭 하면은 입씨름을 벌이고, 툭 하면은 누가 옳은지 따지고, 툭 하면은 질투하고, 툭 하면은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고, 오해하고, 또 망치고 실수하고, 부인하고 배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를 향해서 한심한 녀석들이라고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영혼의 무게가 없는 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믿음을 유발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영적인 올스타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 영혼의 무게가 가벼운 이 사람들에게 영혼의 무게가 무겁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썼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내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12제자가 생각이 전부 다 달랐습니다. 독특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12명이 모이면 안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둘이 원수끼리 룸메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두 사람끼리 어떻게 되느냐? 전도하러 이 마을에 니는 전도하러 가라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영혼의 무게가 없는 그들을 선택해서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난장판 벌이는 이 사람들에게 영혼의 무게를 만들어서 영적인 올스타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무게가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영적인 올스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마블러버 미스 메이슬이라고 하는 미국의 드라마가 있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1950년대 미국 유대인 사회를 잘 보여줍니다. 시청자들은 여자 주인공이 자아를 찾아가는 모습에 감동하면서 많은 응원을 보냅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건네는 이야기에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딸에게 인생은 원래 불공평해. 인생은 아주 고약하고 잔인한 연습이야. 친구를 사귀면 싸워봐야 진면목을 알게 되는 것처럼 결혼할 남자라면 내 대신 총알을 맞아줄 사람인지 물어봐야 돼. 너가. 안 그러면 손가락으로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이 뭐가 있다고요? 총알 맞는 곳이에요. 가겠느냐고 그 남자에게 물어보고 오케이 하면 결혼해야 된다. 이 얘기를 아버지가 딸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총알 맞는데 죽어보는데 결혼이 안 되는데 아버지가 딸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이 종전되고 얼마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시대 배경도 한몫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거기서 견디면서 극적으로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그런 덕분에 새로운 사람을 사귀려고 하는 딸을 향해서 아주 냉정한 원칙을 정해줍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에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과 함께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강조를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장 생활하든지 거하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나중에 아버지가 딸에게 이걸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은 뭐겠습니까? 자신과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좋은 인연이 되고 좋은 친구로 맺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좋은 인연, 하나님의 섭리를 불러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해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들은 정말로 영혼의 무게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평생 불태우다가 그래서 영적인 올스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인연이 되고요. 인연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기회가 되고요.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왜 기적을 엄청나게 베풀었습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고요. 씨 뿌리는 비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 내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나음을 얻고 또한 예수님께서 4,000명 먹이시고 또한 5,000명 먹이시고 또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으로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보여주시고 쫙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40일 후에 예수님이 성천하고 40일 후에 오순절에 그들이 이 마가 다락방에 마가의 집에 120명이 모여서 여러분 마가의 집에 120명 모일 정도면은요 그 위층 다락에 모였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부잣집이었겠습니까? 마가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이에요. 예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가는 힘든 삶을 살아야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야 되고요. 또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자기 친척인 바나바가 원했을 때에 바나바 있는 지역에 가서 그 터키 지역에 그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같이 따라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베드로를 통역해야 되고 또 이집트에 가서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마가를 축복된 삶이라고 보지 못하지만 그는 주님을 만났기에 그 영혼의 무게가 아주 무거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올스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 개를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에 투자했는데 100을 얻었다. 100을 얻으면 예수 믿고 살겠어요? 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이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무게에 감사하고 힘들게 살고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12제자를 세우고 주님은 바쁘게 가르치고 뭐였습니까? 티칭하시고 선포하시고 프리칭하시고 훈련하고 파송했습니다. 트레이닝하고 샌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훈련하고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훈련하고 파송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극동에 사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규환이라는 분은 15세에 고아가 되어서 거지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대우중공업에 사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입사해서 매일 5시에 출근하는 겁니다. 하루는 사장이 왜 일찍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선배들을 위해서 미리 나와서 기계를 워밍업 해야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기능공이 되었고 똑같이 2년을 5시에 출근한 끝에 반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도씨가 변할 때에 새가 얼마나 변한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공장의 바닥에 그를 보게 되는 겁니다. 2년 6개월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놀라운 기술을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냐?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9번 떨어졌대요. 1급 시험에는 6번 떨어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 하냐? 세대가리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세대가 경상말 대우중공업이라고 세대가리라.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했어요. 결국 우리나라의 1급 자격증 최다 보유자입니다. 하루는 호랑이 선배가 세탁 세제로 기계를 모두 닦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기계 2612개 분해를 해보니까 부품이 몇 개냐? 2612개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세탁 세제로 다 닦았어요. 그런데 아주 그 선배가 나쁜 호칭을 X자를 붙였는데 그날 이후로 김군이라고 호칭을 바꿔주더래요. 김군이라고. 그래서 그 선배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니는 별이 2612개라고. 정말로 니는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학원에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그 선배의 용기를 얻어가지고 또 얻으냐. 하루에 한 문장씩 외웠습니다. 천장에 붙이고요. 집에 벽에 붙이고 또 화장실에 붙이고 식탁에 붙이고 또 얻으냐. 신발에 붙이고요. 가슴에 여기에 또 출근할 때 붙이고요. 호주머니에 다 써가지고 넣어가지고 쉬는 시간에 밥 먹을 때 다 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외국어를 다 외웠습니다. 외워가지고 뭐냐. 5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원에 한 번도 가지. 영원히 동규 도전받아. 할렐루야. 아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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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아멘해. 그 4명 5개 국어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볼 테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몇 개 국어 하는지 내가 볼 테니까. 그렇습니다. 이 김명환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가 저에게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준비하고 노력하기에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명환 씨가 국제 발명 특허 62개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책을 썼습니다. 어머님, 저는 해냈습니다. 이런 책을 내게 됐어요. 어머님, 저는 해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술 분야의 명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 변함없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 위에 신앙을 얹어서 살아간다고 하면 영혼의 무게가 깊으면 깊을수록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세상을 보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몸의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검은 피가 흐른다고. 여러분, 검은 피는 뭡니까? 어디 가서도 살아남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카콜라를 마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도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다 먹게 되는 겁니다. 저도 어제 밥 먹으면서 손님이 와가지고 코카콜라 한 병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자신의 삶이 열정적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이 12명도 영혼의 무게가 너무나 가벼운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혼의 무게를 주시고 영적인 옷을타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게 만들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에
나온 김영섭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 사람이거든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다니면서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다 보냈어요. 자신과 같은 젊은이들에게 한 줄의 조언을 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의 젊은이 김영섭 청년에게 보내온 답장이 있습니다. 답장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답장을 모아서 책을 냈어요. 멈춰 서기엔 너무 젊은 한국인에게 보내는 60초 편지라는 책을 냈습니다. 책 이름이 너무 길죠. 그 답장이 뭐였느냐 하면 세계 리더들이 이 김영섭 청년에게 보내는 60초 편지가 뭐였냐 하면 평생 공부하라 그랬대요. 자기가 그걸 깜짝 놀랐대요. 평생 공부하라는 내용이었대요. 이 문구였대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평생 공부하라. 여러분 삶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인격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전공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리더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CEO, 최고 경영자들은 전체 시간의 80%를 독서하는 데 보내고요. 상담에 20%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진 게 있는데 왜 그래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글레 드웰이라는 분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모두 만시간, 즉 하루에 3시간, 10년간 집중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몇 년요? 영광이 몇 년? 10년. 하루에 3시간. 그래 학교 갔다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학원 갔다 오고 공부하고 나머지는 뭐냐? 12시에 왔다. 새벽 3시까지 3시간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분야에 그냥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격의 실력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전공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냐? 만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하루에 3시간씩이나 10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하기 어려운가 보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할 이야기는 많지만 세례식을 해야 되니까요. 미국 오하이주의 어느 농장에 있었던 일인데요. 남루한 옷차림의 한 청년이 왔어요. 그 잠자리만 주면 일 열심히 하겠다. 잠자리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주인의 딸이 이 청년에게 반해서 이 청년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진보다리를 놓고 쫓겨났는 거죠. 35년 후에 미국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취임하는 날이었습니다. 주인이 그 장면을 본 후에 창고를 정리하다가 헌 가방 하나를 발견했는데 보니까 35년 전에 쫓겨난 청년의 가방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가방에 책에 뭐라고 적어놨느냐? 이름을 적어놨는데 제임스 가필드라고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때 주인으로부터 쫓겨난 그 청년이 오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아하 이렇게 했어요. 일을 너무나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놀라울 정도였는데 딸 때문에 쫓겨냈는데 보니까 35년 후에 그 청년이 뭐가 돼 있었느냐? 대통령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가면은 미국은 50개 줍니다. 그 코네티컷이라고 하는 제일 작은 주가 있답니다. 그 주는 헌법의 주라고 합니다. 1639년 그러니까 미국 최초로 성문화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헌법의 주가 어디냐?
코네티컷이라고 하는 주인데요. 1639년이면 뭐냐? 이 미국 사람들이 1620년도에 그 땅을 밟았거든요. 그러니까 19년 후에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헌법이 만들어졌는 주가 이 코네티컷이라고 하는 주라고 합니다. 설립 목적을, 헌법을 만드는 그 설립 목적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앞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함과 그 복음의 순수함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주를 설립하고 이 헌법을 만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들의 삶에 어떤 환난과 고통과 궁핍, 심지어 비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함, 그리고 그 복음이 가진 순수한 능력을 붙들기 위해서 그 주를 만들고 그 주 위에다가 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들어진 헌법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37절 42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혼의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로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독일의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여성 총리가 16년 총리직에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녀는 2015년 정치적인 부담을 따안고 100만 명이라는 시리아 난민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메르켈 다움이라고 했습니다. 메르켈 하다 그렇게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서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동독으로 넘어가서 동독의 시루교에 가서 그곳에서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 메르켈 어린 시절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난민들을 독일에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 아버지의 섬김의 삶을 본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가 이 12제자 같이 정말로 천만지축이고 영혼의 무게가 없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함을 통해서 영혼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또한 영적인 능력이 생겨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고 세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주여, 오늘 극동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배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